오래간만에 묵상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생명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10월 한 달을 홀로 묵상하느라 꽤 치열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아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영원히 찬양하라와 같은 표현들은, 그러니까 시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시편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아서 보아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시편의 목적일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편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가 수록되는 영광을 누린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73편 혹은 72편 정도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거나 그것이 신약에 인용되면서 그 시는 시편에서는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의 시에 의하면 이런 표현에 의해서 이건 다윗이 썼구나 라고 증명되어져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어떠세요? 또 하나 여쭤볼까요? 다윗의 삶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네라고 대답하기보다 그랬나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다윗의 인생의 몇 가지 스토리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10월 한 달 동안 다윗의 삶을 나누었었는데 그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이 가득한 삶이라거나 찬양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삶,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만나게 된 인생의 변화 사이에서 아마 꽤 당황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갑자기 나는 부르지도 않고 형들은 홀랑 다 데려가 놓고 나중에 나를 불러서 가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비싼 걸 나한테 주시다니 그랬겠습니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돌팔매를 던졌겠지만 실제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제가 다윗이었다면 헐 이런 식으로 놀랐을 거예요. 진짜 쓰러지다니. 다윗의 인생에는 이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난 진짜 복을 타고났나 봐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보다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면서는 와 부럽다, 왕으로 산다니, 그런 생각을 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별로 다윗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다윗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굴에서 숨어 있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모아서 현상금을 걸었을 겁니다. 다윗 잡아오면 내가 너 인생 바꿔준다. 전쟁 좀 한다고 하고 전투 기술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3,000명이 선발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켰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동네를 다닙니다. 그게 무슨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죠. 무슨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 1절에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아주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파괴하는 폭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단순한 어떤 바람이 많이 불었어, 모래 폭풍이 일어났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내 건강, 내 목숨을 해칠 만한 그런 실존하는 위협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중에 바람 때문에 고생을 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선발했던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3,000명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 3,000명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오는 한 명이 그걸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전투하듯이 혹은 경주하듯이 다윗이 어디 있대? 동쪽에 있대. 동쪽으로 우르르르. 서쪽에 있대. 서쪽으로 우르르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다녔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말발굽 소리만 들려도 부정맥이 왔을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갑자기 도도도도 소리가 들리거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럼 다윗은 얼굴이 허해졌을 겁니다. 입술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을걸요. 57편의 표제는 그런데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 내가 옛날엔 그때 참 무서웠었지, 뭐 그렇게 감상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굴에서 지금 내 목숨이 까딱까딱하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끝났나 봐, 포기하거나, 더 당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경성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하시냐고 삿대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느냐고,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복은, 그리고 이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편 69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엄청 문학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다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럼 좀 여러분 너무 낭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는 시편 중에서도 탄원시라고 분류합니다. 탄원한다는 것은 억울해 죽겠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좀 들어주세요. 과장할 것도 없고 더 애원할 것도 없고 이미 내 삶의 모습만 말해도 탄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이 시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숨이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제 삶이 끝이 보입니다. 이것이 탄원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탄원할 대상을 외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와,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야, 나 망했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외치는 건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 있다면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없으면 이 시는 그냥 원망과 불평의 시가 되는 것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최근에 만약에 내가 일상에서 하는 말들을 노래로 만든다면 어떤 노래일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했던 말을 만약 AI가 요약해 준다면 뭐라고 요약해 줄 것 같습니까? 헐, 미쳤다, 왜? 진짜?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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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피곤해. 집에 제발 보내주세요. 그런 게 가득했겠죠. 그것 말고도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의 고백이나 감격이나 믿음의 표현보다는 진짜 한숨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세상의 모습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벽 보고 그런 얘기하고 싶으실 때 없으세요? 왜 그래? 저는 당뇨가 있어요. 근데도 먹고 싶은 걸 못 참겠어요. 미칠 것 같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서 왜 그래? 제발. 그런데 그 앞에 주어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탄원시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탄원시의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끝에는 시작할 때와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33절부터 36절을 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했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 그리고 궁핍한 자, 갇힌 자,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무리가 살고 종들의 후손이 살고, 그의 눈과 시선이 나로 시작했는데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탄원시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종종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할 때 기도 제목을 던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기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민족을,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원시의 결정적인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 끝에는 말도 안 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9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발이 푹푹 빠지고 사울의 군대가 거기까지는 굳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숨어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나서도 수많은 도망을 쳐야 했고 죽을 위기를 견뎌야 했고 억울한 일을 만나야 했고 사울로부터 뿐만 아니라 부하들로부터도 왜 그렇게밖에 하시지 않느냐고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실제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요 나의 방패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맨몸으로 적들을 만나야 하는, 산성은 방패는 무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강의하게 되거나 특히 임마누엘 일기 강의를 제자훈련이나 교육훈련에서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믿음의 상태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이 내 계획과 예상대로 흘러갈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다윗이 파괴의 폭풍을 만나게 된 것 같은 때,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 그때 내 믿음의 수준과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수준은 난 지금 꽤 괜찮은 사람, 지금은 진짜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 믿음의 영역이 씨름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도전을 해봐도 전혀 성과가 없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저도
코로나 시즌을 견디면서 와, 이거 진짜 힘들구나,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말해도 될 만큼 아무도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뒤에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미디어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지. 제자훈련 가이드라인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매 기수마다 정말 눈에 띄게 어려워하는 영역이 미디어 금식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와,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가는 것보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미디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때로 들려오는 피드백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올 한 해 지금까지 약 10개월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그 수많은 일상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견고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게 거의 제 삶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내 예상과 달리 일어난 일들, 때때로 받는 오해들, 그거 뭐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어떤 날은 말씀 묵상을 해도 진짜 제 마음에 철갑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제 마음에 한 점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묵상은 했지만 이게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떤 날에는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날, 그런 날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홍 목사님은 약한 척하네, 그러면 좋겠어요. 약한 척을 할 수 있는 거면. 근데 진짜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거 며칠 지나도록 그냥 그대로 뒀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다면 그럴 때 요즘은 기타를 메고 노래를 중얼중얼 부른다는 겁니다. 찬양을 해보고 괜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생겨가는 것을 느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제게 연습이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다윗은 전혀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위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없는 강하고 맨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보다는 도망치는 이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항변할 만한 힘도 없고, 지금 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가만히 좀 놔둬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진짜 확정된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확정되지 않는 내 마음을 부여잡고 외치는 말일까요? 저는 누구보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절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게 은혜를 좀 달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씨름했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69편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내 죄를 당신께 숨길 수가 없사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면 썼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괜찮은 척. 종종 청년들한테 요즘은 어떻게 지내? 다 괜찮대, 다. 어떻게 지내? 아, 잘 지내죠. 완전 뻥이었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요즘은 괜찮니? 네, 물어보지도 않았어. 뭐가 괜찮은지. 다 괜찮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도 그러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열어본 적이 없는 거지. 솔직하게 내 연약함을 드러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얘기하면 지적해요. 아이유가 살이 쪘다고 하니까 공연에서 누군가 외쳤잖아요. 뭐가 살쪄? 아이유한테는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내가 진짜 고민하다가 뭔가 얘기했는데 야, 나는 더해. 이런 적이 진짜 많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오히려 내 감정이나 실력 가운데 그거를 포장해서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 걱정하지 마시고, 더 힘든 사람, 그럴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핑계를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연약함이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을까, 그것을 염려해요.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 아는데 다윗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대.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다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좁아지는 건 자연 발생적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 내 예상과 다른 일을 만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쳤겠죠.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를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데 그 정반대편을 향해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무엇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낯선 사람, 그런 가족들로부터 너 낯선 사람이야, 모르는 척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도 때때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내어줄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늘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흙과 백으로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곤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69편 여러분 더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상황은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날까지 한결같은 사랑,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니까, 확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만 기도할 거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와, 저 산의 아름다운 꽃들을 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셔. 들판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풀내음을 맡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이셔.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마음,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언제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심지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마음에 부여잡고 그것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끌어안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눈물이 흘렀겠죠. 대적들로부터 도망을 치느라 옷은 다 누더기가 되고 더러워졌겠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확실히 망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마음에 붙들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계획한 일을 이루었거나 엄청난 성과를 이룩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홀로 성공했다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해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윗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고백했을지를 한번 상상하며, 티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꾸역꾸역 극복해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저 고백을 했을까? 여유롭게 하나님이여 했겠습니까? 마음을 치며 고백했을 겁니다. 막 떨리는 목소리를 부여잡고. 우리 한번 이 두 구절을 큰 소리로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은 찬양하면서 함께 그 가운데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하며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